하나님의 은혜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그리고 나의 어떤 재능,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왔다고요?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알몸으로 왔다는 말은 하나도 갖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갈 때도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란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햇빛, 해를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24시간 호흡하며 숨쉬는 공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루에 1.5리터, 2리터를 먹는 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도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섬김.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섬김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 그리고 생명,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경험, 지식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청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맡은 사람은 맡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갑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적게 가졌으면 더 적은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청지기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 같아도 기억력도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딱 끝나면 이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직이라는 것, 관리자,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시작. 맡은 사람에게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이 청직의 삶인 것입니다. 청직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단순히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나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섬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부터 다 왔기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는데, 섬김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라는 말은 흘려보내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흘려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 의가 영구하다는 것,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이 흩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의 통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나는 청지기다. 두 번째,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쓴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선한 곳에 씁시다. 시작. 왜 그러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재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흘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수저와 젓가락은 수단인 것이에요. 방법이, 밥이 목적인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목적처럼 할 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1000년 동안 교회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재물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재정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건강도 주셨어요. 그것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재물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언젠가 생명은 끝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94세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돌아가실 준비를 다 했어요.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은비 씨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우리
예언이랑 같이 예언이랑 같이 둘이 이렇게 막 살 돌봤는데 살아났슈. 근데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끝날 날이 옵니다. 장모님이 제가 우리 이제 결혼한다고 영광 불갑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든지 막 눈이 이글이글거려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정상미 집사님의 그 남편,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무주에 갔어요. 제가 갔더니 그 정상미 집사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사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처음 본 나한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니 그거 100번은 더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기분 더럽게 나쁘다고.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눈이 그렇게 이글거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괜히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는 이제 천국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도 올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내 맘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 옆 사람한테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재물이 목적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 대저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저택은 무슨 저택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집을 말하는 큰 집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소설. 그는 이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것을 잘 이렇게 믹서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부자가 땅에서는 막 화롭게 살던 어떤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하나님 나라로 가요.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대저택에서. 근데 그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자기 집이 오두막집인 거예요. 그런데 오두막집의 지붕이 올라가지 않아서 비가 새는 집이야. 그러니까 오두막집인데 지붕이 다 새. 그런데 그 옆에 대저택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기 집은 오두막집, 지붕이 없어서 비가 새는 집인데 그 옆에 막 커다란 호화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요.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냐고. 누구 집이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당신 옆집에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입니다. 이 의사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게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평생 무료로 치료해 주느라고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던 온갖 호화를 누리던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때 천사가 말하죠. 땅에 쌓은 선행은 모두 하늘나라로 배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선행을 할 때 그거는 즉시 하늘나라로 배달된다는 거예요. 땅의 선행은, 근데 이 부자는
선행이 한 적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집은 오두막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도 올리지 못할 만큼의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대저택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은 살면서 평생 남을 도우며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풀어진 선행이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만큼 큰 선행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이 없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모든 것을 후히 누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여기 중요한 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뭐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 모두가 딱 생명이 마감돼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집은 오두막 집일까요? 대저택일까요? 지금 올라간다면 어떤 집일까? 나의 집은, 내 천국 집은 어떤 집일까? 아니, 지금 천국에 안 가고 그냥 저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저 어린 아이까지 선행한 것을 리스트를 딱 공개해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까,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을 찾고 있지 않을까? 어디가 식당에 가서 막 밥 사고 막 이렇게 먹고 자기 어떤 치장하고 하는 데는 막 백화점 가서 썼는데 진짜 사랑과 선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섰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매달 이렇게 재정을 주는데 온전하게 내 거를 구별하고 있냐? 이것이 내게서 왔다는 사실을 너는 확인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개한다면 공개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교회에서 막 열정적이고 화려해. 그런데 실제로 공개하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 공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나는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요?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 할렐루야. 여러분 받을 때 좋죠. 그런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오늘 네가 뭐하라, 이건 네 거다, 욕심껏 갖게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하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함을 그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워준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때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9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거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선행을 베푼 자는 천국에서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승천하에 가셨죠. 근데 이 땅에 뭐를 남겨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할렐루야. 에어컨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우리 사역자들 예배 딱 시작하면 딱 꺼주세요. 너무 지금 따뜻해가지고. 여기는 호텔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오면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날 습관이 돼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이웃들과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이 사역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의 손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과 손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시고 예수님의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죠. 추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막 차를 끌고 가다가 추워지면요, 이 찐빵집에 막 그 김이 모락모락 나면 배도 안 고픈데 서죠. 그리고 먹지도 않을 건데 사가. 왜냐하면 사람이 따뜻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흘려보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섬김은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수년 동안 성탄절이 되면 쌀 나누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0kg에 21,000원에서 25,000원 사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면 한 박스에 12,000원에서 23,000원 그 사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번 성탄절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라면 한 봉지에 그러니까 700~800원 하더라고요. 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쌀 1kg에 약 2,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2,000원이나 2,500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해서 논산 지역에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특별히 논산시에는 27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약 2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5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중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해서 천막교회 있고 13평 교회 있을 때 정말 그 쌀이 없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 굶었던,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지금은 여자 장로님 됐어요. 넌센성결교회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었는데 늘 도왔어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그분은 본교회 다니면서도 새벽 예배를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200포대 정도 이렇게 쌀 나누기를 했더라고요. 돈으로 따지면 500~6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도 꼭 여러분 정말 없으면 라면 한 봉지 1,000원이면 됩니다. 1,000원이라도 꼭 모두가 다 가족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하는, 그래서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반절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부터,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지 말고 본인이 용돈, 다니엘 알겠죠? 본인 용돈으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나는 하나님 어려운 이웃 라면 5봉지 드릴게요. 그래서 5,000원. 나는 한 봉지밖에 없어, 한 봉지. 그래서 모두가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쌀 한 포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또 어떤 분은 10포대 할 수도 있고 뭐 50포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니까 모두가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은 나누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나에게 온 것을 관리해서 흘려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